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감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물론 때로는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과 또한 공중권세 잡은 마귀 및 악령과 싸우고 또한 우리 자신의 옛 사람의 본성과 싸우는 등의 온갖 투쟁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매우 극심한 영적인 싸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만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선포하고, 또한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또 전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또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100%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한 발을 세상에 담궈놓고 또 한 발은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의 편에 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절대적인 기준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 하나님의 법에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어떤 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 안의 모든 다른 말씀들은 이 십계명의 계명의 원칙과 결코 상호 모순되거나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이 모든 원리와 하나님의 법을 잘 배우고 알아서 우리가 이 성경의 규칙과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에 상황을 보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조차도 우리는 나와 가족 간의 관계, 나와 동료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인간관계들을 살피고 또 나의 생계, 나의 직장, 나의 모든 여건들을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선택했을 때 어떤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교훈해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도를 게을리하고 불신앙과 연약함에 사로잡혔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안위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정말 연약한 작은 여종에게서조차도 두려움을 느껴서 그에게 참된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큰 사랑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그 베드로 역시도 분명히 가룟 유다처럼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런 신앙의 인물들, 믿음의 선조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가감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아브라함 역시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가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그 아들인 이삭 역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리브가가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불신앙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은 이러한 불신앙적인 선택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입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입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은 그들의 악한 선택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마음 때문에 결국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과 또한 신약 성경의 헤롯 왕과 같은 자가 바로 그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시브라와 부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 산파였습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이 겪게 되고 있는 처한 상황은 우리가 평상시에 겪는 영적인 그런 전쟁, 영적인 어려움과의 그런 상황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바로라는 사람은, 이 파라오라는 사람은, 이집트의 바로는 정말 살아있는 신, 정말 눈에 보이는 인간 신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 히브리인인 산파, 이집트인도 아니고 외국인인 이 산파들은 얼마든지 바로가 원하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영적인 면에서도 바로는 이 강한 마귀를 상징하는 자였고 또한 실제적으로도 마귀의 강한 하수인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마귀는 바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중노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시프라와 부하라는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들,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게 하라는 이런 가혹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바로는 아주 교묘한 술책을 쓰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아마도 히브리인 산파들이 자기 동족인 아이들을 죽이는 데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 봐서 교묘한 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16절 말씀이 그냥 아들이거든 죽이고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 히브리어 단어에는 죽도록 만들다 라는 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을 이 본문의 뉘앙스대로 말하게 되면 직접 아이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에 필요한 조치, 산파가 해야 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죽게 만들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산파가 직접 아이를 죽이라고 하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단지 아이가 죽게 내버려둬라. 그렇게 하는 것 정도는 아무도 모르지 않겠느냐라고 회유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교묘한 말장난과 술책을 동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장난에 직면했던 때가 바로 2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대부분 교회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 속아 넘어갔던 이유는 당시에 정부와 보건당국과 언론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마치 엄청난 죽을 병인 것처럼 포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좌파 정권과 어용 언론들은 마치 코로나가 21세기의 흑사병이라도 된 것처럼 나팔을 불어댔고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마치 교회가 이 모든 확산의 원흉이라도 된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교회에 돌을 던졌습니다. 당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던 예일교회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만을 믿고서 알아서 방역에 협조하면서 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신종 코로나라는 병이 그렇게도 대단한 병이었습니까? 단지 당시에 그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병이 아니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 예방한답시고 놓았던 주사 때문에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사죄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정부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문을 닫아 잠그고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성경이 있지도 않은 예배를 가지고 와서 마치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예배라는 듯이 떠들었던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예배를 강행하면서 끝까지 제자리를 지켰던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대다수의 교회, 특히 규모가 큰 대형 교회들이 세상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던 소수의 교회들마저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우습지도 않은 이 방역정책에 그대로 협조하고 비대면 예배, 거리두기 예배에 동참했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유익을 얻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결과적으로 교세가 크게 꺾였고 심지어 전국적으로 문을 닫고 없어진 교회가 1만 개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 당시에 마귀와 세상에게 철저하게 속았고 철저하게 유린당한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대형 교단들이 성명서를 내고 강력하게 이 정권에 항의했다면,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항의했다면 어땠을까요? 또한 정부의 방역정책의 부당함과 이 비상식적인 이 모든 것의 부당함을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끝까지 영적인 수단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전쟁을 치렀다면 과연 교회가 이렇게 큰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바로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가 히브리인 동족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회유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했으면 얼마든지 동족의 배신자라는 욕을 먹지 않고도 바로의 이 청천면역과 같은 명령에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도 보존하면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양심과 자신들의 행동 일체를 모두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이런 말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당시에 바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신인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많은 권력의 제약을 받고 또 선거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기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 산파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 자신 역시도 이러한 용감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의 파도 속에서 교회들이 힘을 쓰지 못한 채로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된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문화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세상은 결코 코로나 이전, 예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신종 코로나라는 이 재앙이 휩쓸고 간 이후에 세상은 정말 급속히 또한 정말 점점 더 나쁜 쪽으로, 살기 어려운 쪽으로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전염병 상황이 그저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열리는 전초전, 그냥 서막을 알리는 그런 것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분명히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 지난 2년 동안에 조작된 전염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실제적이고 두려운 엄청난 시험과 박해가 교회에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의 요구와 마귀의 공격을 정면으로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과 핍박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훨씬 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만 봐도 정말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이 배교하고 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시 정말 이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잘 알아야 하겠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원칙이 너무나 분명하고도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종을 잘 또 함께 하시고 그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할 능력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전적인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의지하고 또한 소망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서 이집트 왕 바로는 산파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 따져 묻습니다. 보통의 상황에서 바로와 같이 대단한 권력자가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는 것을 듣는다면 사람들은 위축되고 분명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브라와 부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 거짓말로 둘러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구가 빨리 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산모들이 건강하고 순산할 수 있는 능력이 평균적으로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침착하고 지혜롭게 말한 것은 사실이었고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으로 끌고 갈 때에 어떻게 무엇을 변론하며 또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마땅히 말해야 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런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능력을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이 산파들은 지혜롭게 변명함으로써 바로에게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하고 강성해졌다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또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 역시 흥왕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앞으로 믿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될 이 성경 말씀에, 성경책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칭송받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대항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을 거역한 그 사람들을 결코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아주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5절 말씀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시편 119편 6절에도 내가 주님의 모든 명령을 잘 살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9장 23절에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11절에도 바울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지키지도 않을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실제적이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벨론 왕과 또한 메데 바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을 때 그들은 왕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순종했지만 큰 시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했던 모든 고초, 풀무불과 사자굴에 갇히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셨고 또 이끌어 주셨으며 그들의 이름을 훨씬 더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들의 원수 하만이 오히려 수치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기생 라합과 기드온과 다윗 왕과 엘리야와 니헤미야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도들 역시 이렇게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만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았고 또한 천국의 영광에 입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를 영예롭게 하시며 우리의 그 믿음에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할 때에 그런 싸움 중에서 잠시 동안 우리가 때로 마귀에 또한 세상의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또한 비방과 조롱과 나사짐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을 믿는 자들을 오래 수치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공격한 자들이 큰 수치를 당해서 넘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저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지킨 일들에 대해서 큰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의 이름이 영원토록 존귀한 이름으로 기억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세상에 대항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무명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존귀한 자들로 천국에서 영원히 칭송받고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가장 확실한 믿음의 본과 보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만을 먼저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산 삶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먹고 마실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먹고 마심으로써 육의 힘을 얻는 그 느낌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더 큰 힘과 활력을 얻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실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썼던 예수님도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얼마나 많은 반대와 부딪히셨고 또 모진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자 먼저 그분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꾸짖듯이 예수님을 공격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그냥 수긍하셨습니까? 그런 것 같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내가 좀 생각을 돌이키겠다 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며 그 마귀의 유혹, 그 인간의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평소 기도하기 위해서 즐겨 찾으셨던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만일 가능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면 이 고난과 진노의 잔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동시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정말 처절하게 간구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 간구를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셨고 고난당하는 곳 어둠의 권세에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의 모든 모진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수치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원히 낮은 곳에 버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원히 수치스럽게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신 그분을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낮은 곳에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끝까지 완성하셨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쁘시게 한 예수님의 기도와 그 믿음은 응답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 만물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설령 우리가 심지어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어버릴지언정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며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 이 승리의 약속에는 결단코 실패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죄악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싸움을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에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참된 성도와 교회가 패하는 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며 승리가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실제는 정말 어렵고 매우 치열하고 처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을 잘 싸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은혜의 수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이런 단순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날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든든한 믿음의 방벽을 쌓으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보혈이 뿌려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는 영적인 경기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의 믿음이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길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또한 유일한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평상시에 싸움의 채비를 잘하고 영적으로 잘 단련되고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은 갑작스럽게 마귀가 공격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갑자기 터져나온다 할지라도 결코 당황하거나 붕괴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서시고 장부답게 허리를 동이시고 용감히 이 세상과 마귀의 권세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승리의 보증이시며 우리의 승리가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연약하여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정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영원전의 약속과 그 선택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를 회복시키시며 더욱더 강하게 하시어서 아버지여, 앞으로 다가올 더욱더 강한 믿음의 싸움, 이 영적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옛적 선조들이 아무리 연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교까지도 감당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이 말세에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또 닥쳐올 것인데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두의 정말 주님 앞으로 후손들까지도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닥치는 모든 시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